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인데 귀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물밀듯이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수지광성교회가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주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한 명의 한 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함께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께서 언제나 함께 있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오니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영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의를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만이 능치 못하심 없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학교 교사 및 청년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함께 복음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심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람들이 격하게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은 동상이몽의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실 통치자, 즉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시면서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또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또 무엇을 소망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계속 주님께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세상의 소망, 그러니까 앞에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사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소망하던 그 사람들의 그 소망과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급하게 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때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은 주님께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두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며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구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소망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했던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에서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잘 알려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의 모습을 되새기며 또 실천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살펴본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공동체는 첫째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개인주의라는 말이 되게 만연화된 요즘에는 더더욱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린 줄곧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의 원인도 자신의 기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을 우린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기도 역시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내용이 많습니다. 나의 명예, 재력,
뭐 건강 등등 우리는 우리가 좋아지기 위한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 즉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분쟁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이 분쟁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근거로 예수님 역시도 그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대적인 자유와 무한한 권세를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나 그러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기쁨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즉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따라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삶을 권면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삶은 매우 힘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주를 비방했던 자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끊임없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사셨던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에 대한 절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오는 그 모욕들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비방과 모욕을 다 견뎌내시면서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소생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비방이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바로 희생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우리 역시도 단순히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그 과정에서 다가올 어려움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비방까지도 다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면서 비방과 모욕을 감수한다는 것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도 이 일이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훈을 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와 권면을 모두 주는 생명력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 4절에서 6절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그 인내와 위로가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해내기 어렵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채우실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능력,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공동체는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네, 두 번째가 잘못 나왔지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네, 우리 2절,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과 평안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우리들 역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그 권면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선을 이루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유익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성도는 교회와 형제에게 옳은 것,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이웃은 같은 신앙 안에서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희생적인 사랑, 즉 자기의 자유를 모두 제한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므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인 덕을 세우는 것은요, 이웃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로서 합당한 미덕을 갖도록 돕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것은 그들의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 같은 성도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이 교회답지 못한 행동으로, 그 교회 자체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그 바울의 권고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나의 기쁨보다 이웃을 위하는 마음, 즉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을 넘어선 섬김과 헌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이웃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가 누구인지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요? 되게 구분하기 어렵죠. 그 자체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또 그걸 정확히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크기가 또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더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우리의 신념이나 또 삶의 방식에 크고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구분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적 선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된 후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안위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했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 무엇도 배제하거나 분열함 없이 긍휼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우리 긍휼의 마음을 담아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 이웃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이웃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넘어서서 온 열방의 이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바울은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의 갈등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좀 어렵지만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 가운데에 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셨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위한 수종자, 즉 일꾼으로 오셨지만 특히 유대인을 위한 일꾼으로 오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원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에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요청할 권리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친절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된다,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처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섬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자기 백성을 모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또 우리 12절에 나타난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또 이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감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온 열방의 이웃을 위해 섬기며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소망을 닮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열방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결국 함께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주님을 소망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기를 축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본절의 상반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매우 특별한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평강은 하늘에서 오는 평화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러한 신적인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과 평화가 믿음 안에서 충만할 것으로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명사인 피스티스가 아니라 부정사인 피스튜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이 동적인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또 끝없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그것과 싸워서 스스로를 확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계속하는,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 엄청나고 놀라우신 기쁨과 평화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한 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믿음을 세우는 일을 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절과 우리 13절은 그 안에서 우리 바울은 반복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실 것이라 그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품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품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본문의 하반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인간이 스스로 설정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바람과는 좀 달라서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요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평강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이어나갈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으로 잃어버린 그것들을 모두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상황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모두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만을 바랍시다.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읍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또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할 것을 잘 권고하고 있는 앞선 14장의 내용에 이어서 한 번 더 성도들의 상호 간의 용납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기에도 또 바울의 시기에도 오늘날에도 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한 문제를 직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또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배우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보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하는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넘어 온 세상까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긍휼하심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길도, 이 길을 걸을 힘 주시는 분도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님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주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소망,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듣고 있는 강의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 즉 완전하고 절대적인 선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와 완전히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또 다가올 고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 선하신 주님의 모습과 또 이에 대비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것,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 시선에서 부족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깨닫고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고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서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이웃을 바라보게 하소서. 스스로를 먼저 거룩하게 세워나가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교회와 열방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주관하심도 이끄심도 이루심도 다 주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죄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소연 학생이 왔어요. 오늘? 전소연? 예, 오늘 탐방으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신대원 1학 그럼 후배인가? 후배? 2학년이 아니 그러니까 후배가 우리 전소연 전사님이 그럼 후배고 아 그래요. 예. 우리 김은주 전사님 설교하는데 초대 받은 건 아니고요. 아, 학교에서 누가 보내서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환영하고요. 우리 김은주 전사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처음 등록할 때 봤던 생각이 자꾸만 이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구단지에 신방 갔더니 아주 작은 어린이가 있는데 얼마나 똘똘한지. 근데 제 길을 제가 밟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 사실 내가 추천을 했죠. 그 국가 가라 기국가가 좋다. 그리고 이제 또 신대원 또 후배가 되고 쭉 이렇게 와서 아니 오늘 설교를 참 은혜롭게 저도 잘 들었어요. 뒤에서 지금 설교학은 아직 공부 안 하죠. 아직 안 하고 이제 2학년 때나 2학기 때나 3학년 설교 실습도 있고 할 텐데 참 세월이 참 많이 갔다. 내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교회도 삼양제일교회도
40몇 년 만에 갔는데 얼마나 변했는지, 옛날에 언덕 미아동 달동네에 있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로 아파트가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변했어요. 다 세상이 변했는데 사람의 믿음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송금요일 예배는 남성교회 주관이지만은 다 나와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고 묵상하면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금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